10월 1일 주일 향기롭게 드릴 제물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5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또한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운한 것을 갚는 서원제와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자원제를 말합니다. 흰은 항아리, 단지라는 뜻으로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의 하나로 대량 용량은 3.6리터이며 밭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1밭은 약 22리터입니다. 전제는 구약 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주를 위해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타국인은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함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관한 규례를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본토에서 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와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서 1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5장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마지막 무렵에 쓰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징계받은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죽고 애굽에서의 포로 시절을 모르는 출애굽 2세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해마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복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날마다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께 드릴 때에 3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르실 때마다 향기를 언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금도 그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향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니까? 내 기분과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세 번째, 같은 규례대로 13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과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규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인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불신자나 초신자 앞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중 믿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혈기만 드린 남편이란 제목으로 이재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재혼이신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는 혈기가 많으셔서 어머니와 항상 다투셨습니다.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면 집안에 있던 집기들은 파손되었고 어머니도 상처를 입으시곤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자매는 제 뜻을 다 따라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에게 나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하라고 하며 청혼했습니다. 자매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이후 저희는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저희 부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에게 청혼한 말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제 요구를 들어주기만 강요하고 아내가 제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술을 마신 뒤 주사를 부렸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 아내에게 매일 부모님 집에 같이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도 그런 저의 요청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를 임신한 아내가 오늘은 제가 몸이 힘드니 당신 혼자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아내는 할 수 없이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다 보니 결국 저희 부부에게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아내에게 지난날 혈기 부린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불완전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생긴 저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 가족에게 더 이상 혈기를 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혈기를 다스리는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겠습니다. 입니다.